번째 날 2개 강의가 있고요. 그 3개의 주제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하나가 업개념을 가지고 다루고, 그 다음에 아비달마 불교 사상, 특히 설실과 경량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대승불교와 보살관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주로 이 폴 윌리엄즈하고 여러 사람이 쓴 인도불교 사상이라는 텍스트에 편제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개정 증보판을 가지고 한번 문제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게 좋은 게 폴 윌리엄즈라든가 앤서니 트라이브라든가 알렉산더 비는 지금 옥스포드에서 교수로 있고요. 폴 윌리엄즈는 지금 정년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중간학파 전공자고 그다음에 앤서니 트라이브는 밀교 전공자고 알렉산더 비는 천주불교 전공자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신입생들, 영국 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불교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그렇듯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불교 사상의 흐름과 맥을 짚어주는 강의인데, 저자가 굉장히 저명하고 그리고 또 매우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인도 불교의 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편제를 따라서 설명드리면서 엑스트라를 더 보탰고, 대승불교 쪽은 아무래도 유식이라든가 그쪽은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개론서라고 하는 성격을 고려하면 그다지 흠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있으면서 교양으로 불교 철학을 강의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꼭 했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들은 불교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기독교도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믿음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인데도, 그러나 불교가 설명하는 어떤 이념적 지평에 대해서, 그리고 자리 이타의 이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절제와 타인에 대한 배려 등등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매우 소위 이 열린 사회 속에서 매우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철학적 측면들, 지금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철학적, 사학적 측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철학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불교가 갖고 있는 매우 레디컬한 측면들에 대해서 매우 놀라기도 해요. 저는 불교가 생각으로는 가장 레디컬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성과 무아의 도리는 그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의미에서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해체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에고의 해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사상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은 매우 레디컬하지만 행동 방식은 매우 온건하거든요.
그것이 매우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교사 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좋다고 남에게 강요해서 기독교의 소위 에반젤리쿰이 온 세계를 그냥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무리 좋은 그런 에반젤리쿰 이상은 불교도 당연히 갖고 있죠. 전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의 접근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그 모범을 보여주고 행동이 온건하게 진행돼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좋구나 생각을 하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타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불교도 역시 매우 노력을 하지만 그런 폭력적인 그리고 강요의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적어도 관은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설명하는 것이 우리 강의의 끝, 즉 유식까지만 설명합니다. 인도 불교의 7세기 이후의 주류는 소위 불교 인식론리 쪽인데 그쪽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으실 거예요. 타인들을 설득하고 타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불교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논쟁적 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테크닉을 많이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황희상학적 측면과 수행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강의할 주제는 이제 업입니다. 업은 앞에서도 인도 사상에서 윤회의 원인이 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은 명확하게 조금 얼버무리는 식으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업이 그 제이서라고 불려지는 브라마나 문헌에서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우파니샤드의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윤회의 원인으로서 확고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표준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식에 도전해서 오히려 이 초기 우파니샤드가 사실은 불교 이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위 브론코스트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진짜 다재다능하고 여러 방면의 저서를 쓴 학자인데 실실 학자인데 그가 그런 어떤 사문 전통이 사문 전통이 유행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지역을 그레이터 마가다, 대마가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바라문의 의뢰 대신에 사문, 즉 그것이 불교 사문이건 자이나 사문이건 아니면 아지비카이건 그러한 사문들의 종교 의뢰, 종교적 관념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중부 인도, 중부 겐지지강 저변을 포함하고 있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희생제에 의거한 그러한 업의 관념이 아니라 매우 윤리적인 관념이 들어와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까르만이라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전문수로서 인도 문화나 인도 불교에서
속에서 어떤 윤리적 함축성을 가지고 나 자신의 우리의 윤리적 행위가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경험의 조건을 결정한다. 근데 그 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라문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던, 적어도 그 이전 불교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혹은 자인학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브론 고스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러한 초기 우파니샤드가 불다 이전 100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9세기 이래 인도학자들의 연구로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러나 실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설을 제기했는데, 적어도 업 개념에 관해서는 그의 말이 일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불교가 혹은 인도 자인화교가 인도 사상 전체에 끼친 가장 중요한 기여는 소위 윤리화입니다. 즉 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고, 행위하려고 하는 의도이면서 또 실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그 행위가 갖고 있는 윤리적 측면에 포인트가 놓여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바라목 차제 같은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 바라목 차제의 저변에 깔린 아이디어들이 전부 윤리적인 아이디어,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고려들이 등등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인도 불교가 소위 인도 사상 전반에 거친 가장 중요한 기여는 아마 이 사회를 윤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한 불교나 자인학의 그러한 윤리적 기여, 업설을 통한 그다음 윤리화가 실제로 인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해탈이라든가 어떤 다른 구제로는 비록 방법론은 다르지만 다른 문화와도 공유하고 있었던 아이디어지만, 이 행위의 윤리적 측면들에 대한 강조는 사실은 그건 그 당시 인도 문화의 주류 전통이었던 바라문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인도 전통에서나 불교 전통에서 모든 종류의 심리적 행위이며 또한 신체적 행위를 나타낸다. 당연히 언어적 행위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성제의 교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중생들을 윤회로 추동시키는 강력한 동기는, 추동력은 번뇌에서 나왔습니다. 번뇌는 108종류의 108번뇌가 있고 유시가파는 128종의 번뇌를 갖고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탐진치, 즉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그 생각들 혹은 부정적인 사고의 경향성들이 바로 번뇌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것은 탐욕, 거기에는 소유욕도 포함되겠지만 탐욕이고, 성적 욕망도 포함해서, 그것이 일반인에게는 잘 어필하지 않지만 고행주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러한 종류의 탐욕은 소위 매우 타부시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징후,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하여튼 이러한 종류의 번뇌가 우리를 기본적으로 윤회로 추동시키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은하세계를 999 열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그 열차의 기관차가 바로 번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태우고 무수한 업을 싣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아이디어죠. 그리고 업은 여기서 세친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이 세간의 다양성은 바로 업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업들의 적집은 번뇌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진 인간으로 태어나고 혹은
그 마음도 매우 관대한 인물로 태어나고 그런 등등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재능이 기억력이 아주 탁월하게 태어났든지 또는 듣자마자 다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다양성, 이 세상 사람들의 다양성은 바로 업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크게 말해서 하나의 프린시플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업이 어떤 시기에 소위 말해서 액츄얼라이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붓다만이 알고 계시다고 불교전통은 인정했습니다. 다른 십지보살도 모르고 아라한도 당연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윤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업의 종자들을 마음속에 심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종자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현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불교는 결정론을 따르지 않고 일종의 소위 반결정론적인 우리는 행위의 자유를 갖고 있다. 결정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레임은 정해져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간의 다양성이 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세친의 설명이고 그것은 불교 전통에서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이 업이 어떤 종의 결과를 할 때 내가 윤리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 행위는 불교에 따르지 않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반드시 결과를 낳아야만 합니다. 부처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업도 결과를 낳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확정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업이 대체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는지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보관되는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적어도 이것들을 소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아비달마 시기에는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켜야만 그래서 납득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들 다른 학파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학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업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 문제는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철학적으로 혹은 교설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는 인과성을 갖고 역시 불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조건의 힘에 의해서 그 과부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인과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여러 전통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제 우리는 자이나교도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그 자이나교들은 업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자이나교들은 불교와 매우 유사한 종교라고 처음부터 인정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창시자도 비슷하고 창시자도 전부 왕자 출신이고 그리고 그들도 고행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또 내용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업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자이나가 지나치게 업에 대한 강조를 했다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그 업에 대한 지나친 일종의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살생의 업이라든가 다른 존재들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극도로 회피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살생 아잉사의 교설은
당연히 불교 전통도 공유하고 있지만 자나교도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임사가 우리에게 알려진 건 간디의 덕분이지만 간디가 자나교도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업에 대한 강조, 특히 살생의 금지 항목은 중요했습니다. 뭐 어떤 문화든지 간에 같은 동료 인간을 죽이면 생명으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하나의 규칙이었지만, 그러나 같은 인간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의 경우, 또 자이나교도는 극단적으로 식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도 생명체의 범위, 중생의 범위하에 자이나교도는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먹어야만 사는 존재들인데, 그러면 자이나교도 성자들이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그러한 단식사가 최고 이상인가? 그럼 언제 정신적 수행을 해서 해탈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등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소위 이 육계의 세계는 먹고 먹히는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진행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다른 존재들을,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살생이요 혹은 타인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손해를 안 입히는, 피해를 안 입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이나교도는 채식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불교 전통은 사문 전통에 충실했기 때문에 채식주의 전통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탁발을 해서 신자들이 음식을 주는데, 그걸 고기 주었다고, 고기는 매우 맛있고 또 맛있고 중요한 음식이니까 그것들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생각을 해서 준 건데, 안 먹겠다고 하면은 신자들의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거리지 않고 꼭 같이 먹었습니다. 주는 건 다 먹었어요. 나눠서 먹었지, 다 특발을 해갖고. 그렇지만 자이나교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육의 문제, 살생의 문제와 관련된 식육의 문제는 불교 전통 속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나중에 당연히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몇몇 대승 텍스트들은, 특히 열애장계 문헌들에서는 육식의 금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능가경 같은 경우에나 혹은 다른 여러 장기 계통 속에서는 여기 앙굴리말라경 같은 데서는 고기를 먹는 건 그 속에 있는 붓다를 먹는 거다. 그 붓다가 잠재적인 붓다가 잠적인 붓다를 먹는 거니까 붓다 카니발리즘으로 설명을 할 정도로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이 능가경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고기를 산다면 그것은 그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살생을 방조하는 똑같은 죄를 짓는 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매우 극단적인 형태죠. 그러면서 이 불사생 혹은 불식욕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그러한 전통들이 초기부터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지만 이 문제는 동물들의 살생과
다음에 식용 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병과 같은 사람들은 이 능가경이나 혹은 다른 여러 장의 계통의 채식주의 주장에 대해서 왜 사문들이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항의를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스피리탈리티였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하여튼 이러한 종류의 그 행위의 윤리적인 해석이 담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 업선의 특징을 간단히 보기 위해서는 뭐 바라문 전통 속에서의 특징을 간단히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즉, 물론 저는 브롱코스라고 하는 학자의 그레이터 마가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이 선후관계, 역사적인 선후관계는 확정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입니다. 사실 인도문헌에서 역사적인 선후관계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증거들을 주로 고고학적 증거에서 찾지만 소위 문자로 쓰여진 기록에서는 아쇼카 왕의 비문이 가장 최고의 그거고,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이 우파니샤드의 어떤 나중에 편찬된 텍스트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편찬 과정에서 어떠한 종류의 삽입이 들어갔는지는 누구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업개념이 베다야 전통에서 일단 나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 전통에서 일단 의례의 절차에 맞게 진행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행위가 아니에요. 사제들이, 그러니까 바라문 사제들이 이 제사 행위를 진행할 때 행했던 행위들입니다. 제2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바라문들의 그 노래가 음률에 맞게 정확하게 발성돼야 되고, 어떤 그 장치들은 어디에서 놓여져야 하는 등등의 행위들이 그런 겁니다. 그것들이 조금만 어긋나면 우주적 질서가 혼란에 빠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의적 행위였지 윤리적 행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관념은 어차피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적 연결성은 확보해야 됩니다. 마르크시스트 인도학자들은 이걸 사제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누가 비싼 돈 내고 그 제사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는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제2행위야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이미 연결이 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이십니다. 아두시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브리하다라는 최고의 우파니샤드에서 야지나발카에서 업은 윤회의 원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 대안적 설명은 업관념이 삼원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업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화되는가,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사제들이 제2행위가 무슨 그들에게나 중요한 문제였지, 다른 맥락에서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윤리적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원전통인 자연학교나 불교, 그 다음에 아즈비카, 삼형에 들어보면 그 아즈비카들에서 이러한 업에 대한 윤리적 행위가 매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층의 바라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관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윤리적 행위가 어떤 좋은 결과로,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는 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 브론코스라고 하는 학자는 순환적 시간관념에서 찾았고 또는 둥근 묘지 형태의 장례 풍습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일반 아리안족들에서 찾아올 수 있는 장례 풍습이고 이 둥근 묘지의 장례 풍습은 우리가 산체 델타부터 둥근 형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치료법 같은 것도 이것은 아리안족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마사지라든가 그런 의료 치유법들은 이것은 그 당시 서창민들의 전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이러한 순환적 시간관념이라든지 뭐 그러한 방식에서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그레이터 마가들 한번 치시면 뭐 인터넷에 금방 나옵니다. 핸드폰 갖고 치셔도 될 거고요. 그것은 꽤 넓은 지역에서 보였고 그것들이 사문들이 유행했었던 사문들이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고 유행하면서 구도 행위를 했었던 그 지역들 그리고 그들이 존경받았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최초의 우파니샤드에서 유니와관념에 대한 언급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위가 다음의 윤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문전 동네에서 자연학과 불교의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윤회를 우리는 결코 다 제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윤회로 이끄는 업을 다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나중에 유가지론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초기물질을 가지고 소위 내가 이제까지 죽인 동물들 내가 이제까지 죽였던 다른 중생들의 피가 바닷물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추론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너의 윤회가 무한되고 바닷물은 유한하다면 당연히 무한대가 아무리 무한대의 삶 속에서 다른 중생들에게 잡아먹으면서 흘린 피가 더 많겠죠. 물론 부처님은 무한대, 유한대 얘기를 갖고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것들은 올바른 추론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추론에 의한 그 확인이죠. 그리고 구전절승과 텍스트의 부재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도 전통 속에서. 그래서 아마 시대에 따른 이 상호 영향과 그다음에 상호 수용을 통해서 아마 조금씩 나중에 텍스트가 최종 형태로 편찬되었을 때 그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드렸듯이 사문전통에서 업 개념은 뭐 때로는 불교에서는 부차적이지만 자인학교와 같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는 분명히 인과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관념을 전제할 때 당연하겠죠. 그리고 업의 과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중요한 윤리적 행위를 했을 때 내가 타인의 돈을 훔쳤다 라고 한다는 건 중요한 윤리적 행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내가 내 돈을 도둑질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형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다음 세상에서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베다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다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가 저 세상에서 나에게 안갚음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관념이 뭐 일반적이겠죠. 네. 뭐 진시황이 토용을 데리고 장례 묘지에 토기로 만든 뭐 군인들을 뒤에 배치한 건 그런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강조됩니다. 자, 그렇다면 업개념은 우리가 현대인을 생각하면 이 업개념을 믿는 사람도 불교도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어떤 불교도들은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말은 바보들이나 믿는 거지. 아니 그 문제가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했죠. 신이 사랑의 신이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이 변신론의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이 업개념은 불교 전통에서 위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추론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봤는데 그걸 타인들에게 적용하면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을 겁니다. 타인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야 네가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라고 말을 하면 타인들은 설득당하기보다는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해하는 거죠. 악한 행위는 반드시 저렇게 불쾌한 경험을 낳는구나.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추론입니다. 위자비량. 위타비량은 아니에요. 타인들을 위한 비량은 일반적인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설득시킬 때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나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것들은 추론을 통해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는 뭐 그런 방식으로 설득을 시키지만 업관념처럼 혹은 윤회관념처럼 믿지 않을 경우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유물론자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시킬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는 뭐 그런 그것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설명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보다 설명에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자처럼 죽음은 모든 게임이 영원히 절대적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보다는 또 다른 게임이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행위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보다 우리의 품성을, 정신적 품성을 더 배양해야 되고 스스로와 타인들에 대해서 더 친절해야 하는 이유가 보다 더 나타나죠. 그러니까 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공리주의적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개념이야말로 가장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을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경우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유가사지론을 보면 그것은 뭐 초기불교에서 자료를 빼와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눈 건데 이런 기억나는 게 지금 이런 설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왕이나 재상들이 지금 군인을 동원해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군인들을 하여금 약탈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약탈품을 가지고 타국에서 뺏어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희희락락하는 걸 보면서 이 사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들은 지금 당장의 조그마한 즐거움 때문에 내 생에서의 무수한 고통들을 기꺼이 감수하는구나. 얼만큼 어리석은지 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동기부여를 업이 해주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폭력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소위 불교 전통에 따르자면 우리가 내 생에 모든 뭐 뿌라나 가사바처럼 아무것도 전 없다든가 어떠한 윤회의 과거도 없고 업의 과거도 없고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정해진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타를 괴롭게 선을 행해요. 대부분 선을 행할 경우는 약간 자기의 자연적인 욕망을 따를 때보다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배려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정치적 공동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종류의 행위가 필요하죠. 그때 가장 토대가 되는 아이디어는 업의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업의 관념이 하나의 윤리적 토대로서 그리고 정치적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일본에 있던 달라이라마 임시 정부의 일본 주재 대사가 한국에 오신 잠깐 방문한 적이 있을 때 한국의 불교 신문기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불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도 스님이시니까 티베 스님이시니까 저는 업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불교적 스피리추얼리티의 시작이다. 그리고 많은 걸 확인해 준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건데 저도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업을 진실로 믿을 때 혹은 업을 진실로 확인할 때 그리고 그런 것은 수중에서 이 세계가 정신적인 네트워킹 시스템이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케바다 슈타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 명상의 단계에서 그 마음과 그 대상 영역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업이라든가 그 업의 과거의 문제는 이 우주 전체가 혹은 이 세계 전체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네트워킹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업은 처벌이 아니고 업은 보상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따라 당연히 배분되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배분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 목적이 윤리적인 삶, 정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이 세계를 사악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서 천불전에서 하나 따온 건데 이 마하나마라고 하는 그 식료에게 자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분이 부탁해서 어느 날 그 영치산 근처에서 머물 때 자이나 교도들이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거꾸로 서서 고행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해요. 부탁은 그들에게 왜 그런 가혹한 자기 고행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이나 스승의 말에 따라 이전에 했던 악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행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문전통의 오래된 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맞을 매를 먼저 내가 매를 맞는다면 나중에 그 매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비슷한 관념이에요. 그것도 기브앤테이크 관념을 조금 변화시킨 건데 현재 여기서 신구의 고행의 수행이 미래의 악행을 당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 먼저 하는 거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래서 고행에 의해서 과거 행위를 소멸시키고 과거의 업의 잠재력이 있죠. 미래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결과, 그런 미래에 더 이상의 영향이 없고 그 결과로 업도 파괴되고 업의 파괴 위에 고통도 소멸되고 감수, 그리고 그에 따라 모든 고통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기브앤테이크라면 뭐 나중에 만나, 지금 만나 똑같다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마음의 캐패시티를 증대시키고 불교식으로 성자가 되면 앙굴리말라의 예를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뭐 깨달은 아량으로서 열반에 낙을 즐기실 텐데요. 그런 행위를 보면서 자네그와 같이 소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행위를 그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결국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점은 불교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나기도의 관념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호흡을 포함한 모든 행위, 호흡 행위조차도 업의 과보를 가져오며 윤회에 묶인다고 간주했습니다. 진짜 강박관념처럼 보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단식, 무동작 등의 고행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가 쌓이는 고통은 더 이상 쌓여지지 않을 것이고, 먼저 받은 고통 때문에 미래에 받을 고통은 줄어든다 하는 그런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혹은 뜨거운 태양 속에 서 있거나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사막 속에서 누워서 태양을 보고 있다든가. 그들은 자이나교들은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누디스트였습니다. 나체주의자였거든요. 옷과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거기 잘못 들어간 미세한 곤충들을 죽일까봐 그들은 자이나교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피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명한 그리스 회의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서양 철학사에도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고, 이 피론의 회의주의는 서양 철학자들과 열정적으로 논쟁을 했던 걸로 유명한데, 이 피론이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에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의 근처에 사실 때 사막에서 어떤 수행자들, 누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체주의자니까 이것이 자이나 아니면 아즈비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도 성자들이 그냥 사막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양을 보면서 뜨거운 태양의 고통을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페이지자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이런 식의 대답을 했겠죠. 자나기 대답할 때. 그 말에 납득은 당연히 피로는 못했겠지만 그가 감동을 받은 하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몇몇 자이나 성자 중에 한 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성자가, 자이나 성자가 피론에게 나무 장작을 준비하고 갖다 그 나무 장작으로 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올라가서 스스로 산채로 소신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말렸어요. 혹시 좋은 의사 만나면 고통이 조금 줄어들 텐데 어떻게 뜨거운 불 속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서 단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는데, 거기서 결과부자하고 진짜 고통스러운 모습도 안 하고 행복한 표정을 갖고 죽게 된 걸 보면서 이 피론이 신체적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구나. 저 자이나 성자처럼 그야말로 신체적 고통을 오히려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걸로 받아면서 아무런 어떤 고통의 울림도 외침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회의주의 철학을 아까 말씀드린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거의 이 사람이 한 80살인가 90살 때까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중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의료 중에 마지막 산자와 비슷해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건 개념과 사태 사이의 불일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비판자들이 조롱삼아 하는 말이 아니 그는 그렇게 80살 내지 90살까지 살았다면서 그는 그렇게 오래 산다면 판단 중지를 했을 리가 없다. 그는 길을 가다가 이것이 절벽을 만나면 그 절벽이라는 걸 알고 돌아서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 중지를 했으면 이 절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쭉 걸어다니다가 떨어져 죽었을 텐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걸 보니까 그는 필요한 경우에만 판단 중지를 했나 보다라고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제기됐는데 자이나교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자이나교도의 업설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현재 고행이 더 이상 행위를 낳지는 않더라도 과거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분출된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소거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이난이 행위를 포기하는 고행을 통해서 순수한 영혼은 행위가 없는 상태를 낳고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은 새로운 업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업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 지바라고 하는 것이 이 순수한 영혼입니다. 자이나교도가 말하는 거기서 이 순수한 영혼이 마치 방금 목욕을 했던 신체처럼 어떤 때도 먼지도 묻지 않는 그런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고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과거의 업을 소멸시킬 수 있을지는 부타는 매우 스케틱한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회와 업보의 과거에 대해서 자이나와 유사하지만 또 아즈리카들도 한 가지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들도 역시 신체를 움직이지 않는 고행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불전을 보시면 초기 불전 같은 거나 혹은 나중에 그러한 고행자들을 조롱하는 걸 보면 어떤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걷다가 반경 1m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10년 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고행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용변도 보고 먹기도 하고 다 거기서 처리합니다. 자, 그런 것이 과연 정신적 청정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부타는 회의를 하셨을 것 같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가 거기서 언젠가 말했듯이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갈 것이고 물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유명한 말을 도마복음서에서 했다고 했죠.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제자 중에서 인도 와서 설법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인도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들인 것 같은데 꽃 같은 그것은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마음이 깨끗한 자의 것인데 청정한 자의 영역이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명히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던 것은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청정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그 업을 제거하고 그 어떤 상태를 얻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청정한 형태는 업을 제거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증오하고 욕구하고 남의 소유물을 탐하는 그러한 종류의 생각들을 우리가 교정하고 청정하게 만들므로써 세상이 참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아즈비카들은 하여튼 이들은 840만 대겁이 끝나면 모든 존재들은 자동적으로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세계 순환의 끝인데 불교는 하나의 대겁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존재자들이 몰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40만 대겁이 끝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동적으로 열반에 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론이 빠지지 않겠죠. 네. 자, 이런 방식대로 이 아즈비카들도 이러한 업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즈비카들은 매우 강력한 운명론자였어요. 강한 운명론자였습니다. 결정론자였어요. 모든 것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왜 고행을 해야 될지를 이들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이들의 텍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들의 텍스트 속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미 선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그 고행이 이들에게 어떤 운명의 변화를 야기해야만 고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그런 행위를 할 텐데 왜 그런 그 프로그래밍된 상태 속에서 고행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아마 분명히 남아있는 텍스트 가르침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정론자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현대에서도 결정론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교는 결정론이 당연히 아니겠죠. 불교는 조건화된 방식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 조건화된 방식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산출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라도 지옥에 갔을 때 대부분은 자연적인 반응이라면 지옥에서 서로 증오심에 의하여 우리들은 애고적인 방식의 태도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만 거기서도 돌연변이가 있어서 자비심을 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스님의 티베트 스님의 그 텍스트에서 읽어봤는데 그것이 경제적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 스님은 이런 붓다 석가모니의 과거의 전생담을 얘기하면서 그 붓다 석가모니께서 언젠가 지옥에 갔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그 강제 노역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2인 1조의 강제 노동수였습니다. 철조각으로 다리를 묶인 채 두 사람이 같이 노동을 했는데 먼저 와 있었던 죄수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과거의 석가모니겠죠. 석가모니의 전생 보살이었던 그때 상대편 죄수를 업고 상대편 죄수가 짊어져야 할 그것까지 짐까지 부과된 일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강제 노역을 묵묵히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간수들이 보면서 네 주제나 알고 해라.
하는 식으로 글을 박해했지만 법가모니는 거기서도 그러한 자비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현존하는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티베트님이 창작이었든지 아니면 티베트님의 내려오는 이러한 그런 스토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할 수 있을 소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관점.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론자의 방식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건은 주어지죠. 우리가 행위한 업 때문에 우리가 전생에 부득이하게 사주를 했다면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업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나 거기서도 우리는 다른 방식의 세계 마음을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세계를 심적 세계를 열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을 하나 하면 어떤 결정론자 교수가 있었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은 이 아즈리카처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친구하고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기로 약속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계산을 하려고 웨이터를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의 지갑이 도둑질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노에 차가지고 이 도둑놈 지옥이나 가라고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빙글 치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결정론자가 아닌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라는 조크를 던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정론자의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쉬어요. 한 10분만 쉬어요.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